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조카인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때가 돼서 왕이 되었거나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굉장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구한 말에 일본이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자기들이 고종의 둘째 아들인 순종을 왕으로 세워서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나라적 수치, 국치라고 하죠.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런 식으로 바벨론이 세워버린 왕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겉으로는 바벨론이 2차에 침공을 한 결과이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경은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시면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 결과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1절에 왕이 세워지는 방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좋은 날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 육적 내리막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게 세워진 시드기야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갈대아인이 공격해 오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이집트, 애굽을 의지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절을 보시면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오니까 갈대아,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거죠. 이 상황만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판단이 옳은 것만 같습니다. 야, 이럴 때는 이집트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야.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결국 지금 떠났던 갈대아인 이 바벨론은요, 다시 3차로 침공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이집트가 시드기야와 남유다를 지켜주질 못합니다. 더욱 강대해진 신흥강국 바벨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게도 이 유다와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에 저항하게 되고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죠.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혹 저항해서 갈대아 이 바벨론인을 공격해서
그들 가운데 아주 조금만 이 부상자를 남긴다고 해도 그들은 그걸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 결과로 예루살렘이 도시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벨론에게 굴종해라, 항복해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훈육하고 징계하고 새롭게 하실 목적으로 바벨론 유수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방 나라를 통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을 깡그리 뽑아내기 위하여서 극단적 아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를 그들은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바벨론이 강하여서 이길 수 없는 존재도 맞지만 핵심은 그래서 굴종해서 포로의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거쳐야 결국 당신의 나라 백성답게 새롭게 변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들이 정신을 차리거나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갈대아인 바벨론을 이길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 그래서 서기관 바룩 보고 두루마리에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칼로 베어서 찢어서 불태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남유다의 마지막이 그와 같이 칼로 배임당하고 온 도시가 불태워지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 자신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 그렇게 취급받는다고 성경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시드기야와 시드기야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벨론 2차 침공이 일어나자 다급했는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여러분 이 모습이 위험에 처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 같아 보이지만 껍데기만 의지한 겁니다. 급하니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들 마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이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궁하니까 면피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 도움을 청하는 분과 신뢰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의 말씀과 뜻 안에 머물기를 내면적으로 즐거워하는 그 속에서 간구와 기도가 의미 있는 것이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뜻과 의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중에 일시적으로 요행수를 바라는 간청의 태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같은 못된 이 바르지 못한 태도로 구했는데 용케 갈대아인들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의 위기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잘됐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은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자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 항구 도시에 내려갔을 때 성경에 보면 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현상만 보고 요나는 야 길이 착착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만 우연의 일치였지요. 시간이 곧 지나서 배를 타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풍랑이 대작하고 모두가 다 죽을 뻔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용케 우연히 갈대아인들이 돌아간 것뿐이지 결국 바벨론 3차 침공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불타고 솔로몬 성전도 다 파괴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 성전 기물도 빼앗기는 거 찾아오게 될 미래이죠.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머물고 있느냐? 마음 자세가 그분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느냐? 그러할 때 기도와 간구가 의미가 있고, 그러할 때 응답이 되어도 선한 길로 인도받는 것이지, 혹 그러하다면 거절되어도 그 거절로 인해서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말씀 두루마리를 칼로 베고 불에 던져 넣으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말하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결코 복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그들에게 선한 결말을 준비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나빠진다고 정말 나쁜 게 아니고요. 또한 상황이 좋아진다고 정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좋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정말 좋은 거고요.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한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시기 속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언약을 여전히 나는 신뢰하는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가? 이 믿음 안에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여전히 제 마음도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주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할 때 그 주시는 그 결과들이 결국 주님께 영광이요 새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하루도 그 관계 속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